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에 가정과 관련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다음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과 관련된 설교의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해서 사순절에서 쭉 이어나오다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절, 부활주일을 지나고 그 이후에 또 쭉 세월이 흘러 시간이 경과하여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성령의 강림, 이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쭉 이어지는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다음 주간까지 성령님에 대하여 특별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고대 교회 그리고 또 종교 개혁 시대 때 교회는 늘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신은 없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 교회의 교리 고백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종종 이 세 분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한두 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도 그랬고 근대에도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하여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대 신학자들도 한때 신정동주의, 즉 신신학이라 일컬어졌던,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많이 생각을 했던 일이 있고요. 19세기, 20세기에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아주 활발하게 복음 전파에 있었던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은 우리의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주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를 지난 이후에 오순절 운동이 다시금 활기 있게 진행이 되면서 신오순절 운동 혹은 오순절 교회의 운동에 따라서 성령의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을 통한 체험에 참여하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1970년대, 1980년대에 이러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방언 운동이 많은 교회에 큰 관심거리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은사는 곧 방언을 뜻하는 것이고, 방언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교회와 기도원에서 방언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교회 안에도 참 흥미롭게도 이러한 성령과 관련된 생각과 더불어서 성령의 체험과 신비적인 그와 같은 체험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무속적 신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적인 귀신론과 성령론이 함께 뒤섞여서 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론과 더불어서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를 구태여 쓴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해가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날은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불교와 같은 타 종교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명상이라든지 내면적인 평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영성과 관련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기독교계 안에, 원래는 가톨릭에서부터 사용했지만 기독교계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 됐고, 심리학에서조차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라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 안에서 종종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혼란스럽게 이해가 되었던 그 여러 형편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이 표현은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직접 이름을 지칭하여서 쭉 칭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 성령 하는 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충분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름을 통하여서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단어 안에 사실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편의상 거꾸로 찬찬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그분에게 붙여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칭호는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는 단어를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에 성령 이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전 번역 성경에는 없고요. 이번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였다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구약 성경에도 역시 성령님께서 계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칭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은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 사용되기 시작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성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성인성, 즉 거룩한 영이라 하는 것 같은 표현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거룩한 하는 이 표현을
우리 문화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는 이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거룩한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붙이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언제나 거룩한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것들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혹은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거룩합니다.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언약도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다 거룩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련된 게 또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도 거룩하다고 그랬고요, 예물도 거룩하고 성전 도구나 제사장들의 의복조차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 하나님의 종들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 그리고 또 영역, 산,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붙여져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붙여진 표현이 바로 거룩한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 그걸 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은 이 세상 안에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리고 또 자연 법칙에 종속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특별한 인격,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독립된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종종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혹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의 영 할 때 아버지와 동일하고, 또 아들의 영 하니까 아들과 동일한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세례나 축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된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이렇게 하면, 그게 왜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님, 인격,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인격이시다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순전히 그분이 어떤 영향력, 힘 이런 것만 뜻하지 않고요, 독립적인 인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더불어서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른 영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과 다른 영들을 구별합니다. 거짓말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 악한 영,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영들을 지칭함으로써 이분은 바로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이나 미혹하게 하는 영이나 악한 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악한 영, 미혹해 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구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추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지혜와 진리와 거룩에 이르도록 돕는 그와 같은 영이라 하는 사실이 성령 하는 이 표현에 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붙여진 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도 성경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성경 안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늘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이다 하는 말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역할은 사실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특정인들에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확한 말로 알려주실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하여서 알려줄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는 거의 무의식 중에 있고 그냥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 말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상상과 추론과 주장을 담고 있는 다른 책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 말은 사도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뜻하고 다른 성경들을 쭉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진 선지자들의 터, 즉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이고 구약 성경은 바로 선지자들의 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으로 주어진 특별한 말씀으로서 다른 책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이렇게 안 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선지자들이 그 감동을 받아 썼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이 표현이 번역이 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충분하지 않아요. 이 말은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성경에는 이 단어가 theopneusto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영으로 불어넣으신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불어넣으신, theo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 pneustos라고 하는 말은 숨을 불어넣는다 하는 그 표현인데, 숨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pneustos 돼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말이 pneuma예요. 똑같죠? pneuma인데 pneustos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말씀해 주신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도 모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다음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앞부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니까 좀 부분적인 개념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앞에 모든 예언은 이렇게 표현했고 뒤에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따로 성령 계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만들고 깨달음을 얻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들어 알도록 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또 달리 보면요, 그분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과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들이 때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난 현상 자체는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처럼 보이더라도 성령님은 그 현상을 통하여서 진리로 이끄시지만 성령이 아닌 영은 이 일을 통하여서 거짓과 미혹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고 신비적인 현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성령의 뜻을 드러내 보인 게 아니라 지나면 지날수록 그를 통하여서 거짓과 미혹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경우가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 오시는 동안에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쭉 이어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령과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속아서 빠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평상시 그들의 경험 세계 속에서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명확하게 계시한 성경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미혹되거나 거짓으로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 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일치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은 명확하게 확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시지 이처럼 애매하게 만드는 영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종종 애매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애매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 영이 정말 미혹하게 하는 영이어서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많은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단들의 특성이 어법에 맞게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도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단들의 특성이 국어 실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